이런 인생아 속에 살다고 있을까 약한 나시오 어떡하니 하늘아 인생 없던 그놈 아니 빛나는다 지난 위에서 그때 기도를 세상 죄를 멸시하고 너를 두려하니 예수 품에 안기어 날 기도받겠네.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잉태되고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기도 속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의 위치에 올라간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쉬는 기도하지 않는 그 쉬는 것이 사무엘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마지막 때는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지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성도의 기도. 신앙생활에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자꾸만 교회에서까지도 종교적 기도 속에 자꾸 파고들어갑니다. 종교적 기도는 그 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지고 하나같이 땅의 것입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으로부터 갖다 주는 응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억압하면서 이용을 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마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갖고 맙니다. 성도의 기도, 우리는 복음, 종교적 기도가 아닌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도의 기도의 삶을, 복음적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는 바로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에 호흡이 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필요한 호흡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건강의 3요소는 호흡과 음식과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호흡이죠. 사람이 죽었는가 육신적으로 살았는가 진단하는 과정에 먼저 호흡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쉬지 않고 있는가, 이걸 분별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육신적인 건강의 3요소가 바른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오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호흡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상시에 호흡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없는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의 신호가 호흡이 잘 안 되고 거칠어지고 제대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된다. 얼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건강의 3요소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건강의 3요소 중에 음식이 있죠. 적당한 음식, 현대인들은 과식한 것 때문에 모든 병을 부르고 있죠. 적당한, 적절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음식이 절대적으로,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잘 못한 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식욕이죠.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하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면 틀림없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만이 그 건강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건강의 3요소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살아가는 삶의 육신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법 안에서 찾아낸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영적인 건강의 3요소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호흡과 기도가 직결되는 기도의 호흡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서론에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특별한 목사들만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자만이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 호흡인 기도의 호흡이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가 깔려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 느끼지 못해도 겨우 계속적으로 호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호흡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영적 건강의 3요소의
비밀이기도. 그리고 영적 건강의 삶에서의 두 번째는 적절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늘 말씀의 음식, 영적 이게 필요합니다. 늘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음식의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도에 호흡을 하고 말씀의 음식을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섭취하면 영적 힘이 생기는데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 귀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셔서 이게 운동이 되십니다. 영적 운동이 되십니다. 그래야 내 영적 건강이 잘 조화롭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도의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꼭 잊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20분 그냥 기도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영적 호흡의 비밀이죠. 이와 같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빌고 누려야 할 것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처음에는 어떻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 속에 머물렀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는 소리구나. 삶 자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내용이구나. 기도가 삶이 될 때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짐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종교적 기도는 절대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종교적 기도는 자세가 중요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 24시 못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 기도 속에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질 때 지난주에는 단풍 탐방을 하면서 그 모든 걸어다니는 흔적, 과정, 머물렀던 그 모든 곳에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기도 속에서 다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려고 그냥 한 시간을 머물러서 집중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2절 보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힘을 써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이 힘을 쓰지 않으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없이 내 생각, 내 뜻, 생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게는 더 손해입니다. 나는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내 생각으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항상 힘을 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 이것이 바로 호흡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육신이 죽잖아요. 우리의 이 기도, 영적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영적 상태는 자꾸만 죽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나 사명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24시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 어떤 삶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대화의 삶.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 이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야만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배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허전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것들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함께합니까?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늘 영적 대화가 되어지는 이 대화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기도가 되어질 때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오는데 젊은 청년이 아주 우악스게 생긴 불복을 앞에다 딱 유모차에다 대고서 빌고 오더라고요. 이것이 또 얼마나 한두 번 탄 게 아니라 매일 타고 다니니까 아주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움츠거든 그냥 뛰쳐나올 적이, 저것이 뛰쳐나와서 나한테 데려갈 정도로 뿌려시 유모차에 타고 젊은 청년이 그걸 빌고 그 다리 그 밭에 올라가는 거기 굉장히 시식되면서 빌고 왔었더라. 자, 마세는 마세다. 하나님의 창조지세가 전부 파괴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청년에게는. 그게 오늘날 문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주인이 자기를 딱 저리고 밀고 다니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유작작하고 누리고 있더라니까요. 하물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성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어찌 참을 못 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인물인 짐승도
침순도를 걸어다니고 한경을 해도 그냥 추위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다가 그 옷을 입혀놓고 별짓을 싸니까 자꾸 면역성이 떨어지고 침순도 그러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통해서 미인물인 짐승도 그래서 이쁘다고 그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별것 다 해주는데 하물며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총을 알지 못하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왜 못 누리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특권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비밀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갖다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비교될 수 없는 참 평안을 주므로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어떠한 근심거리, 어떤 걱정거리,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란 비밀이란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24시간 지속적인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 못 누린 만큼 영적 세계에 흑암색이 파고듭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방송을 안 해. 지금 얼만큼 장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반대편에 방에서 막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좀 백성들 말 좀 다 들어.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불가해요. 공식적인 방송은 닫아놓지라도 요즘은 얼마나 매스컴 시대에 알면 모르겠냐. 손으로 들고 다니는 뭐 핸드폰에다가 다 볼 수 있다. 진짜로 교회 가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색들이 알게 모르게 흑암색들이 모든 문화 속에 파고들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끝내는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전쟁 나쁘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저기에서 전쟁 나쁘세요. 불쌍한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이따구나 사람은 다 도망갈 테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기도의 삶이 뭐죠? 나의 연약함과 죄된 삶을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은 어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겁니다. 연약함과 죄를 용서받는 그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예수 믿는 순간 원죄 속에 태어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십자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용서받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다 이렇다 선하신 놀라운 결과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는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내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회생활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들의 이웃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들의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요. 기도하라고 보여지는 것 됩니다. 고발하고 법적으로 막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신 흑암세력들의 문화 속에 사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들의 죄를 놓고 대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제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드려집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내주의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 내주의 비밀입니다.
성령 내주의 비밀을 받은 자는 이때부터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매사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절대로 그림에서 보듯이 양을 안고 지팡이를 잡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절대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신다니까요. 어떻게?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이 뭐를 통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늘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직장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는 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책상에 앉으면서 앉아있는 동안 잠시 1초도 됩니다. 잠시 좀 시간 있으면 한 5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신 직장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로 부족한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억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삶이 이런 삶이 되지 합니다. 달립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달려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막히는 것 같지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어찌 어린 다윗이 아무도 나가 데려갈 수 없는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히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노라. 너는 나의 밥이다. 만족이 있습니까? 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맹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도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문제란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인도 속에 이런 삶을 살면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를 해냈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주 하나님 믿고도 하나님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계셨구나.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사가 증거하는 교회사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누려진 비밀이란 말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성령의 인지 힘으로 역사 속에서 되어질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의 비밀을 거듭남의 겉모습은 그런 모습 같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면 그 사람의 얼굴 모습과 얼굴에 비춰지는 그 모습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죠. 내가 비록해서 실수할지라도 죄 속에 놓일지라도 단식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진정한 영접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주여 주여 이걸 도와주옵소서. 이게 종교적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삶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자라가지고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과거에 되도록 몇 번 졌어요. 그게 내게 간증거립니다. 저는 내 머리 안 썼어요. 억울하죠. 할 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딱 다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 주어진 삶 속에 있을 때 아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지면 내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나니까 느끼시는 것이 제가 잔머리 잘 굴리잖아요. 잔머리 잘 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 혼자 살라니까 잔머리 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고 예수 비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삶에 느껴지는 것이 내가 바보가 되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바보가 되겠구나. 그래서 거울에다가 바보가 되자. 글씨로서 딱 붙여놨다니까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보가 되자. 그래 바보가 되는 뭐죠? 머리 쓰지 말자 이겁니다. 잔머리 돌지 말자 이것입니다. 제 삶 속에 제대해가지고 첫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느낌이 지금 잔머리 돌려는 이게 둘째가 하면서 서로 정도로 내가 살았다. 잔머리 잘 돌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보가 되죠. 잔머리 돌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세요. 그게 범사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과정입니다. 요셉의 과정에 범사가 뭡니까?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했다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게 범사입니다. 근데 그 범사를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잔머리 안 썼습니다. 전혀 잔머리 안 썼어요. 세상적인 논리를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니까요. 겉으로는 죽음의 구름덩이요, 겉으로는 노예 생활이요, 겉으로는 누명을 쓰는 삶이요, 겉으로는 감옥 가는 삶이었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단 말이에요. 이게 범사입니다. 뭐죠? 내 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자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 앞에 형들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이다.
그 열악한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누려진 비밀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혀 이 비밀을 못 누립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큰 소리로 외쳐 크게 부르짖는 기도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영적 격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험은 어떤 이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에게는 막 입이 구부러져서 이상한 말이 터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레벨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처럼이 아닙니다. 이게 체험이 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진짜로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체험이 돼.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을 좀 보기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남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충만한 결과의 비밀이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비밀들을 체험해야 안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못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냥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적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시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는 내 환난 속에 머리 쓰지 않고 환난 속에 염려하지 않고 환난 속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믿음. 어떤 믿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아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인 성도의 기도.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의 삶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는 자비 하소서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다스리는 채워주시하네 주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너는 나 주님